2023년도가 이제 3분 있으면 지나갑니다. 2023년도 세상적으로 보면 여전히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또 일어나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평안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해가 올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새로운 사역지에서 새로운 성도들 만났는데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행복하게 한 해를 보냈고요. 제가 지난 한 해 지내면서 특별히 감사했던 것이 우리 전도사님한테 참 감사했어요. 사실은 전도사님이 주일학교만 봉사하는 것도 바쁘신데 파워포인트 비롯해가지고 주본 이런 것들, 행정적인 일들을 거의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일손이 덜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참 편안한 한 해가 됐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기도할 때도 기도 내용에 언급을 했지만 팬데믹이 이제 올해는 끝나서 얼마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좀 자유로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목회자들에게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강압이 굉장히 심했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뭘 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지난 5월 말로 딱 종식을 하고 이제는 코로나가 좀 걸려도 치료제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있어가지고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때가 되어서 올 한 해는 그런 면에서도 저한테는 굉장히 목회자 입장에서 편안하게 되었던 그런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들을 또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펑펑펑펑 소리 나는 것도 이게 다 사실은 영적인 도전입니다. 얼마나 바다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쩌겠어요. 이런 상황을 견뎌야죠.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인간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전투인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상황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영적인 전투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런 싸움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내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잘 이겨나가신 분들을 보면 잘했다, 감사하다, 즐겁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걸 이겨나지 못하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고 아팠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하다고 해도 사실은 평안한 것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환경은 평안한데 그 평안할 때가 나에게 커다란 위기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강조해서 선포했던 것이 뭐냐면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평화를. 상황은 평화가 아닌데 그냥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평화롭다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평안하지 않게 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는 영안인 거예요. 그 영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 그런 영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평안한 것 같은데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자리로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24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2024년도도 2023년도랑 크게 그런 면에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전쟁,
전투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고, 사실 우리는 현대사회를 사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지 않으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주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새해 벽두부터 제가 전투 이러면 목사님은 새해 벽두부터 두렵게 왜 전투 얘기를 하시나라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투를 감당해야 되지만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싸움은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 한 해도 돌아보면 영적인 도전과 싸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겨왔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그런 영적 전투가 있겠지만 그런 싸움을 우리의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놔두지 않고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해야 하는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영적 전투는 우리만의 싸움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재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고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태에서 싸워야 되냐면 열악한 환경에서 싸움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사단이란 존재, 우리가 싸워야 되는 사단이란 존재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고 치밀한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성 사람들과의 전쟁과 비슷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인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 가나안 땅 지역은 철기 문화가 지배했던 지역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 자체가 없었고 구리 문화, 그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전투력을 놓고 보면 철기로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전투를 통해서 싸우면 승산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나요? 당연히 미국이 이기죠. 상대가 안 되죠. 아마 그 정도 비슷한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당시 가나안 지역은 그런 철기 문화와 더불어서 아주 강력한 전차 부대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거기는 전쟁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군사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성읍 하나조차도 제대로 점령하는 것이 가능했냐면 불가능했어요. 특별히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산 꼭대기에 있는 요새 중에 요새 위치에 있었던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앞두고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14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그 전투 가운데 이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이 전투가 우리만의 전투가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함께 하신 전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더욱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전투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를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사야 41장에 보면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영적인 전투에 나가서 패배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감당이 안 되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순간 모든 상황은 역전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지내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싸움은 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실 때 그 싸움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영적 싸움이야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데요, 도우시게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15절입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조건이 뭐냐 하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던 이 명령은 또 한 군데에서 똑같은 명령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있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모세가 발견을 하고 그걸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벌써 작년입니다. 작년 1월 둘째 주일날 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표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종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종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신발을 신지 않으면 이게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요,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지식, 능력,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내가 붙들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나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서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영적 전투를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발을 벗는 거예요. 벗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전투를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편 46편 9절과 10절에서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다 불살라버리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나 어떤 싸움을 할 때 이걸 자꾸 우리는 잘못된 습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해요. 이런저런 도전하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 보기 위해서 또는 내가 가진 말재주를 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내 말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한마디로 딱 기가 죽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경우 우린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목사인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쪽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서 그런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해본 다음에 12년 동안 해본 다음에 이곳으로 옮겨오면서는 제가 여기 와서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딱 결심하고 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교인들을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어떤 것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면 그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살라 버리시면 누구냐?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바보 같은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바보 같은 전술이었지만 인간적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법만 가지고 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세로 영적 전쟁을 치룰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런저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정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어떤 요새를 가진 어떤 대상과의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때 그 전쟁의 끝이 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올 한 해도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더욱더 강한 군사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